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36번째 시간 또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행전 13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총 28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분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13장입니다. 13장이 왜 분기점이 되냐면 그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는데 13장서부터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중심이 바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던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그래서 그게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이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곳에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누구를 수행으로 둡니까?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수행원으로 데리고 함께 동행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이 구브로 섬의 수도, 그 당시의 수도였던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파포스라는 이제 그 당시의 이름이죠. 바보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이 바보 섬에 이 전체 이 구브로 섬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자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방해를 합니까?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의 뜻이 마술사라거든요.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가짜 유대인인데 가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니까 뭐 자기가 뭔가 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당시에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이제 뭐 조언도 좀 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었나 보죠. 근데 그가 막 그냥 그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막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이 막 그냥 크게 꾸짖지 않습니까? 너 이제 앞을 못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눈이 앞을 가려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드디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밖에는 없어요. 저는 이제 상상을 하기를 그가 이제 다시 임기를 마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을 때 아마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한번 뿌려진 그 밭은요 절대로 이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게 이때 그 바보섬에서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아마 분명히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코발리스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커서도 마찬가지고 다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했던 것처럼 저는 그 총독 그분도 아마 분명히 그랬으리라 괜히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자, 이제 여기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되죠. 자,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이
살라미에서 함께 수행했던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일은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이 일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세계 복음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둘로 나눠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부터 2차 전도 여행도 사실은 끝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또 복음의 지도가 또 바뀌어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퉈서 결국은 둘이 나눠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소문 쪽으로 내려가고요. 바나바는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의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좀 바나바와 싸워서 서로 헤어지는 그런 좀 누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로 인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좀 나눠졌다. 그러니까 바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인격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바나바가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요. 바나바는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성경적인 분이에요. 그냥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바울은 얄짤없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한 번 그렇게 돌아간 사람은 또다시 그런 일이 나면 우리가 선교에 굉장히 방해되니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사역자로서는 사실은 바울이 훨씬 더 사역을 다 잘했죠. 그런데 목회자의 심성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나바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 세계의 복음의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험한 산령 넘어서,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이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회당에서 선포한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때부터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불려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한두 번 나오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놀라운 분기점이 되죠. 그러니까 13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작은 자. 그리고 또 바울이라는 이름이 라틴 계통, 그러니까 라틴어 발음을 헬라식으로 부를 때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으로는 그런 겁니다. 이 바울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자기도 본인도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고 또 로마 지역, 헬라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그냥 부르기 좋은 로마식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울이라고 바꿨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사람으로서 가장 작은 그러한 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자기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특히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했지만 그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제 다윗을 다시 세워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망했지만은 결국은 이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씀,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란 얘기,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일날 이제 그 다음 그 안식일 날 또 듣기를 원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는 막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막 반박을 한 거예요. 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할 말이 많이 있겠죠. 막 그냥 반박을 막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 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자, 결국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반박하고 더 합리화시키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죄성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주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합니까? 이제 막 그 인정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다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막 강력하게 막 핍박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45절에서 46절 이렇게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게 자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유. 자,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이방인에게 결과를 행하게 되었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말은 많이 하지만은요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건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다. 다 그렇지만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스스로 자처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게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 해도 스스로 자초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다른 어떤 그 것들을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뭐 다른 그 이론이라든지 다른 얘기, 주워드는 얘기를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요, 내가 믿는 복음까지도 막 희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뭔가 조금 뭐 알면은 뭐 굉장히 새로운 거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인터넷 시대가 발달되니까 뭐 별별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말씀에는 그 잘 포커스를 못하고 자꾸만 다른 거에만 귀 기울다 보니까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게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스스로 자처해서 믿음을 잃거나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스스로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요즘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아니, 굳이 자기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이렇게 딴 이야기들을 주워 듣고 하는지, 난 그런 것만 너무 답답해요. 아니, 적어도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깊게 보고,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 하신 분이,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뭐 다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뭐 그게 뭐 굉장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도 이게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뭐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면 너무 답답해요. 제가 듣다 보가 제가 한마디 하죠. 혹시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은 막 주워 들어가지고 뭐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거 다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자초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예. 자초해서 막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자초해서 막 의심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더 열심히 내서 믿어도 모자랄 판인데 뭘 자초해서 자꾸만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에 뭐 고민하고 굉장히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 얘기죠. 오늘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빗나갔는데 저는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반대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건 결국은 성경 뭐라 합니까? 자초한 일이야, 자초한 일. 우리 자초하지, 스스로 자초해서 우리 앞에 복음의 믿음의 걸림돌을 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결론을 해서 13장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